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어서 신약 성경의 연대기로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인데,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잠깐 우리에게도 브레이크 타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구약의 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오늘 보게 되는 바로 야곱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좀 잠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여러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은 뭐냐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위인전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우리는 푹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를 본배우기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교훈을 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결국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믿음,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동안 나누게 되는 이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또 만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만남의 의미를 잘 아시죠? 만나도 새롭고 만나도 깨닫는 것이 늘 존재하는 이 신앙적인 귀한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의 스토리.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도 창세기까지는 신나게 읽기 때문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장자권, 축복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에서와 함께 출생을 하지만 그 쌍둥이의 개념이 요즘에는 다르기도 하다고 하지만 엄마 뱃 속에서 먼저 나왔느냐 늦게 나왔느냐 이 순위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차이지만 에서는 장남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거고 야곱은 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탈취하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 전통,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을 생을 다하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가운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담겨 있죠. 그것을 또 가로채서 축복을 받는 이 내용이 이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집안의 장자권에 대한 그 당시에 한 집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조금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관점, 이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할 때에 한 가정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집안의 장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종합하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인류에게 주는 이 언약, 약속을 지켜나갈 때 너 그리고 너의 계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을 뒤를 이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장자권, 그러면 누가 큰 아들이냐, 누가 큰 유산을 받느냐, 이런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이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장자권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한 집안의 유산을 물려주고 단순히 복을 받는 이런 차원의 장자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믿는 우리에게까지 미쳐온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 팥죽, 우리 한국의 팥죽과 같지는 않겠죠.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장자권을 에서는 자기의 지위가 지금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파장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야 될 이 구원사의 중요한 이 맥락을 이 에서는 놓치게 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믿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만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상속이라는 말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선택된 인물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 영적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의 그냥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자,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전통은 먼저 난 자, 먼저 있는 장남이 바로 후계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는 이 야곱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아서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에서와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여 잉태를 했는데 아내 쌍둥이를 가진 거죠. 그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쌍둥이가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안에 국민이 있고 민족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차남이 있는데 장남이 차남을 마치 섬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먼저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이삭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압니다. 자녀들도 자라면서 늘 현대 이스라엘과는 다르지만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그런 가족 안에, 집안 안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이 장자권을 탈취하듯이 자기의 머리를 쓰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가로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처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언약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지만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목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욕망이 목적이 되어 신앙을 빙자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유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죠.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을 앞세워서 빙자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례는 우리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 루이스 리베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책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도 신앙을 앞세워서 탈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페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 루이스 리베라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스페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은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레콘키스타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레콘키스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이 700년, 800년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 작은 그런 나라들로 있었을 때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사벨 여왕 때 처음으로 통합된 스페인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죠. 다 몰아내고 그들은 이제 기독교로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제 이 스페인 전역을 통일을 시키면서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많이 이주해왔던 유대인들을 종교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화형으로 죽입니다.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잡아 죽이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명분은 뭐죠? 이슬람을 몰아내고 참 하나님의 국가를 만든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 뒤에도 이어지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명분이 뭐였죠? 콜럼버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야만인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고, 유럽처럼 문명화를 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미신과 우상을 탈파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유럽인들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 삼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함적인 이유를 가졌습니다. 복음화, 신앙화, 또 그리고 더 발전된 문명의 세계의 혜택을 누릴 수 굉장히 좋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내놓고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 야욕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복음화, 문명화를 들어서 침략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심판했던 우리는 역사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스페인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또 복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역사를 따지고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떠나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 결정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먼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찬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혈통으로 이어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어떤 상속자입니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12절 내용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야곱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봐요? 장자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또 장자가 얻는 그 물질적인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장자권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아버지, 엄마가 함께 축복하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집안의 어떤 중요한 일 아니에요? 축복하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속이고 따로 하고 뒤에서 숨어서 보고 한쪽에서는 열받아 있고 흩어진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태중에 두 아들,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에서와 그 집에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저 집도 그랬고 저 집도 그러고 그 당시에 전통이 뭐예요? 먼저 난 자, 장남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자기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야, 우리의 전통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전통을 보면 먼저 난 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갔으면 뭐 어렵잖아요,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그는 전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장남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여기에다가 위장을 하고 에서가 털이 많음으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변장을 해서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분간이 어렵다고 하지만 에서를 보면, 야,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그렇게 분간이 안 갈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알을까요? 네. 하기는 그래요. 저도 전화 받고 두 딸의 목소리가 헷갈린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에서를 보면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분별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또 리브를 보세요. 그 아내를 보세요. 이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더 챙기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장남이라는 이유, 또 사냥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를 갖다가 맛있는 거를 잘해드린 것 같아요. 에서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이제 야곱을, 그래서 어떻게든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얘가 복을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아버지를 상태를 보나 우리 집안의 사정을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야곱에게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아버지를 속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엄마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야곱아, 너 너무 욕심내지 마.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너무 네가 나서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마. 이렇게 만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보범다방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저 같으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남 이야기니까 이게 보이지만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무게 있게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겠지만 여러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 이게 모를 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집안이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이삭도요, 젊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뒤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집안을 체인지해야 되겠다. 다른 집안을 찾지를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을 보니까 너무 야가, 사람이 너무 꾀가 많아. 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야곱을 약속대로 끌고 가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케 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 땅에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에 놀라운 역사를 그 야가 빠진 이 야곱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4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 에서, 지금 이삭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보실 때, 이거, 이 사람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없겠죠? 저에게는 있고, 옆에 분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없을 것 같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진짜 야가 빠졌네. 왜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야가 빠졌어. 이거 되게 야가 빠진 거예요. 또요, 우리는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이에요. 대대로 믿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집안 참, 이런 거요. 여러분,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도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가 누구다? 이스라엘과 이방, 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약속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틀어지죠. 상대할 집안이 아니구만,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만, 저것도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속이는 거 아니야? 나중에 또 변장하는 거 아니야? 2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되지. 이게 우리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과 그런 집안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후회하실 것 같은데 그 선택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사랑의 욕망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보다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속여보고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뺏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면으로서 위로삼을 이야기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기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이런 위안 삼으면 좋겠는데요. 미련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시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야곱을 보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분별력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욕심과 애착이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가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도 그 뒤에, 로마서 9장에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 로마서 9장에서 이 바울이 인용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해서 그는 사랑하고 애초부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와 해석이 난무해요. 지금도 보면 책을 보면 이건 너무 잘못 해석을 해놨다. 유명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스럽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라기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의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말라기에 갑자기 에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봤죠? 에서는 몸이 붓다고 그랬어요. 혈기가 왕성했나 봐요. 건강한 체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붓다라는 표현을 뭘로요?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었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라기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에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누가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것을 우리 힘으로 다시 쌓으면 되는 거지. 마치 바벨탑 사건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지칭하는 그 에돔이 지칭하는 바는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그 계보를 이은 후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개인을 지금 사랑하고 에서를 개인적인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볼 말씀이 아니고 이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백성을 지금 대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요.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리고 반항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에서 후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이 황폐했는데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을 지금 대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약속받은 상속자와 약속을 어기는 벗어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대조해서 하는 구속사적으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오바댜서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런 분들은 제발 통독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오바댜서. 제가 이걸 퀴즈를 내서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바댜서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 장의 내용이 뭔가요?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에돔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벌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 그냥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한 장 에돔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뭐하러 성경에 한 오바댜라고 하는 한 책을 통하여서 막 책망하는 이야기만 했겠어요? 미워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안에 있는 상속자들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보호와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배역으로 사이드에 이 오바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가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지극한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에서 언급하는 이 하나님, 야곱의 그 야비하고 교활하고 또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쟁취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장자권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하나님, 우리는 야곱도 아니요 장자도 아니요 여러 가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도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이후로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감이 오고 또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나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포기한 게 없는데요, 내가 뭐 좌절한 게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문제로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인생에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약속의 상속자답게 일어설 수 있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해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6편,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해요. 근데 보면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 계속 야곱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 야곱이 나와요. 여기도 야곱의 하나님을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 왜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야곱과 같이 자기의 꾀에 넘어가고 자기 머리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여기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난데, 내가 내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잠시 거기서 분별력 없을 때, 르브가가 애착에 빠져 있을 때, 야곱이 욕망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결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해버려야지라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고, 오늘 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또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야곱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데 야가 빠졌고 계산하고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는데, 그 특별한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내 욕심도 작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 좌절하는 것도 작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과 더불어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빼앗기도 하고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 욕망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특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쉽게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